이제 오늘부터 이 산상수훈의 말씀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오늘 17절부터 진행되는 말씀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굉장히 파격을 주는 말씀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사실 신앙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인데 하나님과의 관계요 또 사람과의 관계, 이 두 개의 관계가 신앙생활입니다, 사실. 그래서 10계명이 1에서 4계명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했고, 또 5부터 10계명, 10번째 6개 계명이 사람과의 관계를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10계명이 신앙생활의 요약이라고 한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요, 사람과의 관계거든요. 마찬가지로 오늘 이 산상수훈은 팔복과 어제 소금과 빛, 이 산상수훈의 이제 서론적인 것을 빼고 나면은 사실 5장은 사람과의 관계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6장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르쳐 주고 있고 7장은 그 둘 다를 얘기해 주면서 결론을 맺습니다. 이게 산상수훈의 구조입니다. 근데 오늘 이제 17절부터 시작되는 인간관계에 대한 얘기를 펼쳐내시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중에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많은 오해를 받으셨어요. 어떤 오해를 받으셨냐면은 모세의 율법을 다 깨뜨리는 사람처럼 보여졌습니다. 안식일 날 8km 이상 걸어서는 안 되고 물건을 들어서는 안 되는데 이삭 밀밭 가셔가지고 이삭을 주워 드시거나 또 사람들을 병을 고쳐주시거나 그러면서 안식일을 깨뜨리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이방인을 만나서는 안 되는 이방인을 만나거나 또 죄인이라고 할 수 있는 창녀나 세리들과 밥을 먹거나 또 금식을 일주일에 한 번은 해야 되는데 금식은 하지 않고 포도주를 즐겨 드시거나 또 밥 먹을 때 손을 씻고 먹는 정결례를 어기고 손 씻지 않고 더럽게 밥을 먹거나 이런 일들을 보여주셨을 때 사람들은 저 양반은 율법을 깨뜨리러 온 사람이 틀림없다, 오해를 굉장히 받으셨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이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율법에 대한 당신의 생각을 분명하게 밝히시는 게 이 장면입니다. 바로 이 17절부터 20절까지의 이 말씀이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고 하는 우리 바울 사도의 가르침, 그리고 그것을 이어받아서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외쳤던 마틴 루터나 칼빈이나 요한 웨슬레 같은 개신교 종교 개혁자들의 그 가르침을 무색하게 하는 말씀이 됩니다. 이 말씀이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오늘 말씀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나는 완전하게 하려 왔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천지가 없어질지언정 율법은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천지가 없어질 때까지는 율법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 얘기합니다. 그리고 만일 교회에서나 회당에서나 어디에서든지 작은 계명, 율법의 작은 계명, 여기에 보면 1.1획 요드라는 겁니다. 히브리어에 제일 생기다 만 것 같이 생긴 알파벳이 있는데 그게 요드입니다. 점입니다. 점. 그 요드 하나라도 절대로 없어지지 않고 이 계명 중에 그 작은 것 하나라도 지키지 않거나 행하지 않거나 또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은 천국 소인, 하나님 나라에 갈지 몰라도 거기서 작은 자가 될 것이고 이 작은 계명조차도 잘 가르치고 행하는 사람은 천국에서 큰 사람이 될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20절의 말씀이 우리의 가슴을 탁 막히게 하는 말씀입니다. 이게 뭐냐면 너희의 의가, 그리스도인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사실상 바울 사도의 믿음의 그 말씀과 또 종교개혁자들의 그 말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씀 때문에 사실 이 말씀을 은근히 눌러왔던 게 사실입니다. 바리새인보다 우리의 의가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것은 정확하게 행위를 가리키는 겁니다. 율법을 잘 지키라는 얘기죠. 다시 말해서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뜻도 됩니다. 이 말을. 그래갖고 이 말을 가지고 굉장히 우리는 뭐 이렇게 좀 완화하거나 또는 뭐 좀 섞거나 또는 무시하거나 이렇게들 사실 생각해 왔으나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알 것은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의 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오늘 이 말씀을 보면 그렇습니다. 율법을 내가 안식일에 병도 고치고 그리고 내가 죄인들을 만나고 그리고 금식은 하지 않고 포도주를 퍼 마시는 것 같이 보여서 율법을 깨는 사람처럼 생각하는 모양인데 나는 율법을 절대로 무시하는 사람이 아니다. 예수님은 모세오경을 절대로 부정하신 분이 아니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나는 율법을 그 의미를 깊이 있게 드러내려고 왔노라. 그래서 칼빈은 말하기를 예수님은 새롭게 무슨 율법을 만드신 분이 아니라 그것을 잘 해설해 주신 분이다. 그래서 산상수는 오늘부터 보면 모세 율법이 가르치고 있는 그 말씀을 얼마나 더 해석을 잘 하시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은 절대로 없어질 수가 없다. 왜냐하면 이 율법은 그 유대 전설에 보면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율법의 1.1획을 없애려고 다 모여들어서 그것을 고치려고 하지만 그럴 수가 없을 것이고 만일 세계 모든 사람들이 율법을 없애는 순간 그날이 종말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만큼 유대인들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절대로 없어지지 않을 그 말씀이라고 생각했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이 모세오경의 말씀을 무시한 적이 없으세요. 그래서 부자 청년이나 또 율법사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물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나를 믿으라 하지 않으셨어요. 믿음으로 구원한, 이건 바울의 얘기란 말이죠. 예수님 뭐라면 계명을 지켜라 그러셨어요. 계명을 지키고 율법을 지켜라. 지켰습니다. 그러면 됐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작은 계명에도 소홀히 할 수 없다. 이게 오늘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제 사실 그 통계를 내보면 가장 훌륭한 바리새인도 그 모세 율법을 요약한 게 613가지예요. 613가지인데 그것을 가장 잘 지키는 바리새인들도 230개밖에 못 지켰대요. 230개. 그러니까 세상에 율법을 다 지켜서 천국 간 사람은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바리새인조차도, 그것도 훌륭한 바리새인조차도 230개밖에 못 지켰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오늘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을 얼마나 잘 지키느냐. 그래서 이 율법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따지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들은 큰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작은 걸 무시했어요. 그게 세례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성전 예배도 안 드리고 그리고 무슨 뭐 절기 같은 것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게 이제 SNF파예요. 이 세례 요한 같이. 근데 반대로 작은 것을 지키기 위해서 큰 것을 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러니까 큰 것이라는 게 뭐냐면 내용을 버렸다는 거예요. 정의, 그리고 그 안에 인애와 사랑,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는 정신을 잃어버리고 사소한 것에 집중했던 거죠. 근데 오늘 예수님 말씀은 큰 것 못지않게 작은 것도 다 지켜야 한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20절에 율법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시면서 하시는 이 선언이 너희의 의는, 그리스도인의 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안 된다. 여기서 더 낫지 못하면, 이제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더 낫다, 배로 된.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230개를 지켰으면 너희는 231개라도 지켜야 한다, 이런 뜻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숫자적으로 그 계명을 많이 지키라는 뜻이 아니라, 여기서 더 낫다라고 하는 페리쇼라고 하는 이 헬라어를 자세히 뜯어보면 그런 뜻이 아니라 다른 차원이 전혀 다른 차원으로 접근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바리새인들이 작은 것이라고 무시했던 거 있죠. 그것이 뭐냐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 그 속에 있는 내면의 깊은 심층적인 도덕을 얘기합니다. 아주 심층적인 것을 얘기하는데, 도대체 우리는 바리새인들보다 더 깊은 차원의 율법을 얘기하노라 하면서 오늘 이제 펼치시는 것이 그 다음부터입니다. 6가지의 말씀을 얘기합니다. 이게 이제 안티테제라고 이제 보통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 그러니까 너희는 이렇게 들었지만 나는 이렇게 가르친다. 아주 새로운 말씀입니다. 너희는 2000년 동안, 3000년 동안 너희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로부터 이렇게 들어서 배웠지만 나는 새롭게 가르친다. 이렇게. 그러면서 이걸 안티테제, 반대 명제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6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살인, 간음, 이혼, 맹세, 악한 자, 그리고 원수와 이웃.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오늘은 한 3가지만 간단하게 한번 좀 보려고 합니다. 먼저 살인입니다. 이 십계명에 나오는 살인. 너희는 살인하지 말라고 배웠다. 그렇지만 나는 너희에게 분명히 말하지만 분노도 살인이다. 욕설도 살인이다. 사람에게 모욕을 주는 것도 살인이다. 왜냐하면 살인이라는 것은 사실 분노의 감정이 갈 때까지 간 게 살인 아니냐. 그러니까 분노와 모욕은 사실 나에게 방해가 되는 그 존재를 제거하는 욕구가 그 안에 들어있죠.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욕을 할 때 그 욕하는 감정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저 인간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게 들어있다는 거예요. 욕할 때. 그래서 예수님이 예를 들었어요. 라가라고 욕하는 사람은 지옥 간다. 라가가 뭔지 아세요? 머리가 빈 놈. 돌대가리라는 뜻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많이 우리 수학 선생님께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돌대가리. 아우, 지겹게 들었습니다. 정말. 돌대가리. 머리에 도대체 든 게 없다 이거예요. 멍청이, 얼간이, 이런 얘기입니다. 혹시 이런 욕 많이 하지 않으셨나요? 그러니까 이 돌대가리라고 욕하는 사람은 지옥 갑니다. 여러분 다 지옥 가실 겁니다. 자식들한테 그런 욕을 했을 것이고 또 아이들한테 했을 수 있습니다. 또 그런 말을 듣기도 했을 겁니다. 라가라고, 미련한 놈이라고 욕하면 안 된다. 미련한 놈, 이게 모론입니다. 바보란 뜻입니다. 어리석은 자, 이런 욕을 하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이제 이 욕 속에서, 이 욕설 속에서 저 인간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게 살인이라는 거죠, 뭐 예수님. 그런데 이제 사실 그러면 예수님은 욕은 안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사실 보면 예수님도 만만치 않은 욕쟁이십니다. 그 마태복음 23장에 바리새인들을 두고 욕하는, 아주 바리새인들을 집중해서 욕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게 바리새인 저주장이라고 그러는데 한번 보시면 기가 막히다. 화 있을진저, 화를 내시는데 거기 보면 지금 당신이 미련한 놈이라고 말하지 말라고 해놓으시고는 예수님도 미련한 놈이라고 욕을 하셨어요. 우맹이요, 우맹이요 소경들아, 이렇게 합니다. 이게 바보들아 라는 뜻입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욕을 하셨습니다. 뱀들아, 독사 새끼들아.
욕을 하셨습니다. 독사 새끼들하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심한 욕 중에 하나가 독사 새끼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왜 예수님은 이 산상수훈에서는 욕하지 말라고 하셔놓고는 당신은 왜 욕을 하셨을까? 이거 웃기잖아요. 근데 바로 여기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욕할 때 맨 마지막에 보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너희를 알을 품듯이 그 품으려 한 적이 언제냐 하면 눈물을 흘리십니다. 중요한 것은 욕으로 대변되는 이 욕 자체가 어떤 동기로 나오는 욕이냐는 거죠. 살해의 동기냐 아니면 사랑의 동기냐, 그걸 보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보고 향한 욕은 살해의 동기가 있는 게 아니에요. 진짜 미워서 죽이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너무나 안타까워서 하는 욕이었죠. 그런데 지금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모욕과 악의적인 욕, 악의적인 분노가 문제라는 거예요. 악의적으로 사람들을 욕할 때는 내 마음속에 사람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거는 곧 살인과 다를 바 없다는 거죠. 아니, 수학 선생님이 저한테 돌대가리라고 한 것은요, 사랑의 욕이에요. 그것을 듣고 제가 상처받지 않습니다. 돌대가리인데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머리에 든 게 없는데. 그것하고 지금 악의적으로 분노하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예수님 말씀은 그걸 얘기하시는 겁니다. 만에 하나라도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제거되기를 원해서 악의적으로 분노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죠. 그는 살인이다. 살인. 그래서 이 살인이 끔찍한 것이듯이 악의적인 분노나 악의적인 모욕, 악의적인 욕설 또한 굉장히 끔찍한 일이라는 거죠.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찬가지죠.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것 자체가 예수님은 간음이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욥기에서 나온 거예요. 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내 눈과 약속했습니다. 내가 어찌 처녀에게 내가 주목하랴? 만일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랐거나, 마음이 눈을 따라갔거나,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됐다고 한다면 일을 저지른 게 아니에요. 근데 유혹됐다고 하면 나는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이게 욥의 얘기예요. 예수님 똑같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마음을 통제할 수 없게 한 것은 눈이라는 거예요. 이게 눈이 마음을 통제하게 해서, 그래서 이 마음이 눈을 따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눈을 뽑으라고 하신 것이죠. 지금 눈을 뽑으라고 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손이 따라가는 걸 통제를 못해서, 그러면 손을 잘라라, 이런 얘기를 하신 거죠. 그러면 저는 눈을 몇 번 뽑아도 몇 번 뽑혀야 되는 거죠. 손이 다 잘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수치스러운 행동 나오기 전에는 항상 수치스러운 상상이 있었다는 거죠. 그 상상과 그 마음에 있는 것이고, 그 상상은 어디서 오느냐? 눈을 자제하지 못해서 그렇기 때문에 눈을 뽑아라. 이게 뭐냐면 아예 보지를 마라, 이런 뜻이거든요. 보지를 마라. 그리고 이게 손을 자르라는 얘기는 하지를 마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마치, 그래서 오리겐 같은 고대의 그 교부 신학자는요, 아예 거세를 해버렸어요, 이 사람은요. 이 말씀을, 예수님 말씀을 정말 잘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평생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은 그게 아니라 불구자가 되어서 할 수 없게 된 것처럼 행동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오늘 이 두 번째 간음에 대한 말씀은 사실 오늘날 우리가 볼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문화적으로 불구자가 되라는 겁니다. 사실. 문화적으로 사람들이 이거 봤니 저거 봤냐 그러면 난 못 봤어. 그냥 세상의 모든 것에 촉각을 갖추고 모든 걸 다 보려 하지 말고 아예 문화적으로 불구자가 될 필요가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그런 거죠. 너무나. 그리고 이 마지막 말씀은 세 번째 태제가 이혼입니다. 이혼에 대한 것인데, 여기 보면 예수님이 이런 문제에 부딪히셨습니다.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주라. 이게 이제 보통 그 당시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당시에 어떤 학파는 엄격하게 이혼하지 마라. 그러니까 음행한 거 외에는 이혼하지 마라. 그리고 한쪽에서는 그 힐렐파죠. 부적절한 거 했으면 그냥 이혼해도 돼 하고
풀어주는 곳이 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여자가 요리를 못하면 이혼 사유가 됩니다. 그다음에 아내의 외모가 마음에 안 들면 이혼해도 되는 거예요. 정말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다른 여자가 생겼어요. 그럼 이혼해도 돼. 이게 그 당시에 힐렐파라는 그 바리새파가 전파한 내용이에요. 근데 그 바리새인들이 다 남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건 또 마음에 들어갔고 주로 또 이걸 또 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혼하는 것을 마음대로 그냥 하는 추세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는 물어봤습니다. 어떤 이유로 이혼해야 합니까? 하니까 이때 예수님의 말씀은 사실상은 절대 이혼하지 말라였어요. 사실은 절대 이혼하지 마라. 마태는 조금 그냥 음행한 이유 외에는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하여튼 굉장히 엄격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혼에 대해서 엄격하셨을까?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걸 갖고 오해를 합니다. 뭐냐면 그 뭐 요즘 같은 세상에 이혼 그게 뭐 대수입니까?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구역 모임 하는데 우리 권사님이 그러세요. 어느 천주교의 유명한 신부님의 강의를 들어보니까 요즘에는 이혼 한 번은 해도 된다고. 왜냐하면 60년, 70년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한 30년 정도 살다가 바꿀 필요가 있다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60세까지 사니까 그냥 이혼하고 살지 않지만 오늘날에는 120세까지 사는데 한 여자랑 어떻게 사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뭐 그렇게 웃자고 하는 얘기 같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혼을 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은 다른 게 아니라 이 말씀입니다. 여자가 소유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지금 겁니다. 여자가 소유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지금 여기 버리잖아요. 여자를 버리려거든 이런 말이죠. 여자를 버리려거든. 왜 여자가 버려지는 존재라는 거죠. 최초로 예수님이 여성 평등주의자세요. 사실은 여자도 사람이고 여자도 인격체라는 말씀을 하시고 싶은 거예요. 왜 네 마음대로 여자를 버리냐는 거예요. 지금 말씀. 그러니까 사람을 여기서는 오늘 지금 살인이나 간음이나 이혼이나 이게 다 가해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폭력을 행하는 가해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남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자를 소유물처럼 대하는 그 남자들에게 함부로 하지 말 것을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은 시간이 많지 않아서 더 말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만은 똑같은 인격체라고 하는 여자를 볼 때 그렇게 소유물처럼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에서 사람을 만들 때 남자와 여자를 똑같이 만들었고 한 몸이라고 하셨지, 그렇기 때문에 여자는 소유물처럼 내팽개쳐지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아예 이혼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버려지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지, 사실 오늘날의 문제는 또 다른 얘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의 이 첫 번째 세 가지 말씀 같이 나누었습니다. 참 산상수훈을 짧은 시간에 한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그렇습니다만은 오늘 첫 번째 예수님의 이 안티테제의 말씀, 세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주님이 결코 율법을 가볍게 보지 않으셨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